우리의 전통 음식으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음식 중에 하나인 전병이 있습니다. 이 전병은 한자 말이고 우리말로는 전 또는 부침개, 빈대떡, 누름적, 떡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전병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뒤집는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너무 일찍 뒤집으면 전병이 미처 익지 않아 찢어지거나 달라붙어서 모양이 엉망이 됩니다. 또 너무 늦게 뒤집으면 전병의 뒷부분이 타서 탄내가 나서 맛이 없거나 너무 심하게 타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병을 맛있게 먹는 것은 이 뒤집는 때가 잘 맞추어져야 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전병 뒤집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자, 8절 말씀을 봅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에브라임을 뭐라고 그 신앙을 평가했는가 하면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기에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죠. 원래 에브라임은 야곱의 손자 요셉의 차남 이름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을 일컬을 때 에브라임이라고 보통 일컬어요. 우리가 남한이 있고 북한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그 아들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졌습니다. 나누어졌죠. 그래서 여기에 에브라임 또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자, 8절 말씀에 보니까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신앙 상태를 말씀하셨어요. 자, 전병을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뒤집지 않으면 겉은 먹기 좋게 익을 것입니다. 그러나 뒤에는 새카맣게 타겠죠. 이것을 윗부분은 맛있게 익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랫부분은 새카맣게 타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즉 겉으로 보는 것과 뒤집었을 때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결국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말은 겉보기에는 멀쩡해도 속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는 거룩한 모습이 있지만 일상의 삶에서의 그들의 모습을 보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근동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점령할 때 그들은 전쟁을 하기만 하면 이겼습니다. 그래서 타민족도 저들이 믿는 야훼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야. 그래서 전쟁에서는 반드시 이겨.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생각하고 믿었겠죠. 그러나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 농사 짓는 것과 목축은 달라요. 그래서 그 농사 짓는 기술을 배워야 하고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그 원주민들이 믿는 그들의 신이 오히려 풍년을 가져다 주는,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농사 지으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방인이 섬기는 신을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는 그러나 고3이 되게 되면 믿음이 좋은 부모들도 그때 가서는 흔들리게 돼요. 왜? 학교에서 아이를 주일날 안 내보내줍니다. 그리고 담임이 직접 찾아와서 통사정을 해요. 이 아이가 우수한 아이이기 때문에 서울대를 꼭 들어가 학교 명예도 높여야 되고 개인적으로도 서울대를 꼭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아이들은 늦게까지 아침 일찍 와서 늦게까지 자습을 하고 공부를 하는데 토요일 날 빠지고 주일 날 빠지니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신실한 믿음의 부모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내겠지만 심지어는 자녀가 원하지도 않는데 부모가 먼저 앞장서 가지고 야, 너 고3 됐으니까 이제 토요일 날 주일 날 학교 가지 말고 교회 가지 말고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대학 들어가서 너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않느냐. 이게 현실과 타협하는 거죠. 직장에서 주일날 오라고 하든가 토요일날 오라든가 이렇게 하면은 목숨 걸고 나갑니다. 그러나 교회에 어떠한 특별 세미나가 있거나 어떤 행사가 있었을 때 자기 개인적인 사정으로다가 타협해서 내가 딴 데 열심히 하니까 해서 행하지 않는다면 이게 뒤집지 않는 전병처럼 현실과 타협하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교회 안에서의 생활은 본이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칭송받아요.
그러나 사회생활을 할 때 크리스찬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호세아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실 때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호세아 1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때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정치적인 면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여로보암은 종교적으로는 아주 타락한 악한 왕이지만 그의 정치력이나 또는 이 탁월한 정치가였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을 잘 다스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땅도 회복하고 그리고 주변 나라, 힘이 약한 나라들을 쳐들어가서 그것을 복속시켜가지고 조공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경제적으로는 번영을 구가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 타락된 그 시대를 회복시키려고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너무나 잘 아는 호세아뿐만 아니라 요나, 요엘, 아모스 이런 기라성 같은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며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들은 적당히 하나님을 전쟁의 신처럼 그리고 농사짓기 위해서는 이방인의 신도 필요하다. 이런 식의 암흑시대를 살게 됩니다. 호세아 1장 2절을 보면 그 시대를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희한한 사명을 명령을 하셨어요.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도록 시킨 것이죠. 여기서의 고멜, 음란한 여인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정치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의 왕들 또는 지도자들을 수틀리면 죽입니다. 그래서 선왕을 살해하고 자기가 스스로 권좌에 오르는 그래서 왕권이 엉망이 돼버려요. 그리고 길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1년도 채 되지 않아 정권이 바뀐 적도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하나님의 율법 대신 인간의 탐욕과 살이가 판을 치던 시대라고 봐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도저히 회복 불가능하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매달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아수르의 권세와 애굽의 힘을 잘 이용해서 이스라엘이 파멸을 면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정치적인 술수, 이것에 국민들도 익숙해진 것이에요.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11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어디로 가고 있어요? 아수르로.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우리의 과거를 보게 되면 수없이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았습니다.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던 이때는 정치적이나 경제적으로는 풍성함을 누렸던 시기예요.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불신앙으로 나라가 망해가는, 이것을 다른 말로는 세속화가 진행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가?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보면 정치적으로는 세계 6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방산, 우리가 생산한 전투기라든가 우리가 생산한 전쟁 무기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유럽이 위협을 느끼게 되자 우리나라 방산 산업의 수출은 날개 돋친 듯, 그리고 성능도 아주 우수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전차와 달리 진흙탕 속에서도 기동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가지고 혹독한 겨울도 이겨내야 돼요. 무더운 여름도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산악지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악을 잘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기동성이나 이런 면에서는, 그리고 가성비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군사 강국으로 세계 6위, 그 다음에 경제력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경제 대국으로 랭킹 10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가 하면 문화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어 로마처럼 세계를 다스릴 수 있도록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K-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문을 여셨고, K-컬처라든가 K-푸드라든가
코리아 드림이라든가 해서 전 세계 우리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들은 스스로 유튜브를 통해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에 와서 드라마에 나오는 그것을 성지처럼 순례하기를 좋아하는, 이것은 우리가 만든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물밑 작업을 이렇게 해놓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정치적으로는 성숙되지 못했어도 경제적인 면이나 문화적인 면이나 또는 국방적인 면에서는 참으로 대단한 성과를 누리고 있어요. 근데 신앙은 어떤가? 코로나19 때 예배를 못 드리게 한 그것이 화근이 됐다기보다는 오랫동안 쌓여왔던 것이,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됐겠죠. 기도가 약해졌습니다. 기도의 열기가 사라지고 신앙생활의 열정이 사라졌어요.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에 목숨을 던져서 하나님 믿는 사람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는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러한 기반 속에서 자존감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북이스라엘처럼 불신앙으로 인한 만국 분조가 만연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선민인데, 하나님이 택한 나라인데, 그리고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끌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집어넣어줬는데 왜 이들은 뒤집지 않는 전병이 되었을까? 3절을 보겠습니다. 자, 7장 3절은 우리가 읽지 않았으니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뭐하게 해요? 기쁘게 한다. 그러니까 왕에게 아첨하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과 방백들이 제정한 악한 법을 지키는 거예요. 악한 법이라는 게 뭘까요? 자, 차별금지법 만들어지면 추종하는 사람들 생깁니다. 특히 게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겠죠. 그때 당시도 법이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거나 수탈하는 좋은 도구로 쓸 수 있도록 법이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아, 왕이시여, 이 법은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참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상고를 물러내서 아직 형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정치판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삶의 방편으로 법을, 악한 법까지 수용하는 겁니다. 세금을 절약하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러나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세금을 포탈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불법입니다. 주식이나 비트코인과 같은 경우를 자기가 은행에다가 돈을 맡겨도 그것은 이자가 얼마 안 되니까 주식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을 받아서 주식을 증식시키고 이렇게 해서 저금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면 주식이라든가 비트코인 투자는 권장할 만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단타로다가 치고 빠지고 해가지고 돈 벌려고 한다면, 그런가 하면은 이 성적인 욕망을 제어하지 못해서 지금 십수년 전에 일어났었던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이 다시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 그들은 다 간음한 자다. 여기서 간음은 종교적인 간음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우상 숭배에 빠진 거죠. 그리고 달궈진 화덕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덕은 왜 달궈요? 빵을 굽기 위해서 화덕을 달굽니다.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이 용광로처럼 타오른다는 거예요. 욕망이 타오르니까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처럼 거기에다가 권력이 결탁하고 그 지방에 이것은 추태다 해서 감춰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로 인하여 정작 가해자에게 처벌이 제대로 내려지지 않았다. 그 다음에 피해자가 2차, 3차 피해를 입을 수 있도록 이 사회법이 엉망이 되었다. 그래서 다시 수면으로 떠오르는 겁니다. 달궈진 화덕과 같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서 아이고 뭐 52주가 매 주마다 1년에 52번이나 52번이나 예배 드리는데 내가 한 번쯤 빠진다고 대수가 되겠느냐.
그 다음에 자손들과 더불어서 내가 또 친목계를 들었는데 친목계는 꼭 토요일날 주일날 이용하죠. 그래서 내가 낸 돈이 아까우니까 하루쯤 빠지고 뭐 해외여행 갔다 오는 거 뭐 어떻겠는가, 현실적으로 타협하는 겁니다. 이것을 4절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그들이 다 간음한 자요 달궈진 화덕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을 보면, 자, 5절 같이 합니다. 시작. 우리 왕의 날이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아멘. 왕이 주연을 베풀게 되면 아마 뜨거운 술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아니면은 그 술이 이제 도가 지나치게 되면은 속이 뜨거워지겠죠. 근데 왕은,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왕의 비율을 맞춰 주연에 참석해서 왕의 실정까지도 잘했다라고 그렇게 하겠죠. 또 왕은 자기를 추종하고 비율을 맞추는 그들이 잘못했을 때는 책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 5절에 보니까 왕은 누구와 더불어 악수를 해요? 오만한 자들. 여기서 오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백성을 제대로 돌보지 않거나 세금을 포탈하려고 돈을 아끼려고 왕에게 뇌물을 갖다 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통틀어서 바꿔 이야기하면 통치자들의 직무유기와 직권 남용입니다. 만약에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폈다. 그래서 이거 예를 들어서 뭐 중국에 시진핑이 한국에 오도록 초청을 했다. 그러면 선거에 이거 굉장히 유리하겠다. 그렇게 할 경우에 그를 초청하기 위하여 어마어마한 커미션이 은밀히 밑으로 자격을 했다든가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것은 불법이죠. 오늘 5절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통치자들의 직무유기와 직권 남용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렇게 되면 누가 피해를 입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고물가 시대가 돼도 돈 많은 사람들은 물가가 올라가서 뭐 자기가 돈 많으니까 좀 불편하겠죠. 그러나 큰 문제가 안 됩니다. IMF 때 일반 서민은 백화점을 아예 못 갔어요. 왜? 엄두를 못 냈어요. 하루하루 생활하기가 힘든데. 그러나 돈 많은 사람들은 VIP 대접이 아니라 VVVIP 대접을 받습니다. 매출은 올려야 되는데 어지간한 사람들은 오지 못하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전세 낸 것처럼 백화점을 이용하게 되니까 초특급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자,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은 상반절과 하반절이 있는데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켰다. 화덕같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권력욕이 발동하게 되니까 그들은 왕이라든가 또는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는 것이에요.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는 살롬에게 상해를 당합니다. 살롬은 무남에게 상해를 당해요. 무남의 아들 부가히야는 베가에게, 베가는 호세아에게, 여기서 호세아는 선지자 호세아가 아닙니다. 각각 죽임을 당해요. 이와 같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혁명과 반역, 음모와 수수로 점철됐어요. 남유다와는 다릅니다. 악한 왕들이 있다 보니까 그들을 죽이고 왕위에 올라가고 또 반란이 일어나서 또 권좌에서 내려가고 새 왕이 등극하고 이런 난리를 칩니다. 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7절 하반절이에요. 그들 중에는 내게 뭐 하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게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그렇게 세상이 악하고 권력을 탐하여 왕권이 무너지고 그러는 가운데 이런 잘못된 것을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제일 심각한 문제는 8절입니다. 자, 8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아멘. 에브라임이 왜 이렇게 타락하게 됐을까? 그것을 한마디로 8절에는 여러 민족 가운데 뭐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혼합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혼합이라는 말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속된 말로 짬뽕됐다. 짬뽕에는 이것저것 막 들어갑니다.
저는 실상 부대찌개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원래 부대찌개는 미군에서 나오던 햄이라든가 뭐 미군에서 나오던 그 돼지 통조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먹을 게 없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을 그냥은 못 먹어요. 그러니까 팔팔팔팔 끓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먹던 부대에서 나오는 그 음식 찌꺼기를 가지고 만든 게 부대찌개였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아니라 싱싱한 햄을 이용해가지고 만듭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여러 가지를 섞다 보니까 묘한 맛이 났어요. 지금 8절이 이런 것이에요.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굽이라든가 아수르라는 나라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또 여로보암 2세 때는 주변을 속복해서 조공을 받아들여서 경제적으로 백성들이 윤택함을 누리게 했고 뭐 등등. 그러나 문제가 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방인의 신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정략적으로. 그래서 혼합되었다, 세속화되었다. 그래서 세속화되었다. 세상과 살아가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3이 되니까 믿음이 좋은 직분자의 아들을 그분이 스스로 아이를 학교 가지 말고 너 대학 들어가면 이제 마음껏 신앙생활하라. 이게 세상과 타협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여서 세상에 동화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그러면 초대교회 시대 1세기하고 21세기를 비교해 봅니다. 1세기에는 마귀가 크게 후회했다고 그래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지무지하게 핍박을 합니다. 로마의 황제를 이용해가지고 핍박을 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설프게 믿는 사람들은 다 떨어져요. 쭉정이 같은 사람들은 배교하거나 아예 예수를 부인하고 항복해요. 그러나 오리지널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 전 재산을 초계처럼 버리고 야밤도주합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수성가해서 부동산이 있고 이런 것들은 다 거기다가 두고 그냥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배교하지 않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거나 콜로세움 경기장에 붙들려 가가지고 사자밥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돼요. 오히려 핍박을 했더니 오리지널 크리스찬들이 세계로 디아스포라해서 흩어져서 있는 처소에서 교회가 개척되고 복음이 확산되는 이런 현상을 봅니다. 그러자 전략을 바꿨어요. 그래서 21세기 마귀의 전략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속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야, 예수 믿어도 좀 적당히 믿어라. 너 52주 매주 교회 나가지 않니? 한두 주쯤 빠진다고 해서 그렇게 빠져가지고 해외여행 간다고 해서 너 금방 깜빡 죽냐? 안 죽잖아. 내 자녀 고3이잖아. 그러면은 학교 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고지식하게 토요일날 학생 예배 가라고 하고 거기 가서 또 주일날 교회 봉사하라고 하고 주일학교 교사 노릇하라고 하고 이거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또 학교 선생님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크리스찬이지만 아이가 고3이고 이 아이를 위해서 좀 1년만 유보해 주시죠. 네덜란드의 신학자 레오 우스터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가 당면한 가장 큰 이슈는 세속화 문제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것을 실감나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삼손을 우리가 다 잘 알 것이에요. 삼손은 날 때부터 그래서 부모가 나시린으로 키웠어요. 그의 힘의 비결은 머리카락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있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삭도를 대지 말라 했었을 때 그 명령을 어기면 힘이 사라지죠. 머리카락이 있었다 그러면 오해할 소지가 있으니까 말을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유지했어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그를 통하여 놀라운 괴력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나 삼손이 여인에게 빠졌고 그 여인이 집요하게 힘의 비결을 묻자 내 머리에 삭도를 대면 내 힘이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삭도를 대어 머리카락을 자르니까 힘이 빠졌어요. 없어졌어요. 자, 삭도를 대서 머리카락이 없어진 삼손. 그는 힘의 장사가 아니라 평범하게 전락이 된 것입니다. 머리카락이 잘린 삼손. 겉은 멀쩡하지만 그가 저기 쳐들어왔었을 때 자기를 체포하러 왔었을 때 머리가
잘려진지를 모르고서는 괴력을 발휘하고 했더니 전혀 발휘할 수 없었어요. 이게 뒤집어지지 않는 전병과 똑같은 것입니다. 능력이 다 빠진, 겉은 멀쩡하죠. 머리카락만 없어졌을 뿐인데 그에게는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따르지 않아요. 영적으로 순결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그것을 수행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죠. 말씀 붙잡고 우리가 매일처럼 기도해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심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은 더 이상 구별되는 삶을, 특히 북이스라엘은 살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한다. 성도에게 세속화가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을 8절은 딱 한마디로 뒤집지 않는 전병, 즉 이중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요 능력자처럼 보이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전혀 크리스찬같이 행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9절입니다. 9절 같이 갑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여기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아닌 주변 문화라든가 그들의 풍속을 쫓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힘이 빠진 거예요. 이것을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다. 그런데도 세속화 되어 자신들의 힘이 점점 빠지고 부르짖어도 응답받지 못하는데, 그래도 내가 30, 40년 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는 기도가 떡꺽떡꺽 응답이 돼가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지금은 머리카락이 잘린 삼손처럼 아무 응답조차도, 성령의 움직임조차도 감지 못하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다면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그들의 힘을 삼켰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한다. 여기서 백발이 무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흰머리가 났다는 것은 신앙의 연조가 깊다는 거죠. 그런데 신앙의 연조가 깊으면 30, 40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2배, 3배, 4배로다가 힘이 강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30, 40년 전보다도 메가리가 하나도 없다. 겨우겨우 신앙의 목숨을 유지하기도 바쁘고, 이대로 살다가는 진짜 구원받을까?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 쫓겨나지 않을까? 걱정되는 모습이 바로 9절에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한다. 신앙의 연조가 깊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자, 여기에 이 뒤집지 않는 전병과 똑같은 말로 반복해서 쓴 것이 11절에 비둘기가 나옵니다. 근데 무슨 비둘기예요? 어리석은 비둘기예요. 뒤집지 않는 전병, 세속화되어서 힘이 다 빠져버리니까 어리석은 비둘기가 됐어요. 그 다음에 9절에는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백발이 무성해도 알지 못한다. 무성한 백발. 8절에 뒤집지 않는 전병, 즉 세속화되면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무성한 백발이 있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대로 주저물러 앉을 수 없잖아요. 지금 대한민국도 그렇게 됩니다. 서울의 유명한 거리에 유명한 교회가 나이트클럽으로 팔려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야, 교회가 나이트클럽이 돼서 희한하다. 어떻게 나이트클럽으로 꾸몄지 해가지고 호기심에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적인 교회는 망하지 않지만 세속화된 교회는 언제든지 망하고 그 건물은 나이트클럽으로 갈 수도 있고 이단에게도 갈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성전까지도 하나님 스스로가 온당치 못하다 했을 때는 허물어뜨릴 수 있도록 침략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신데, 유럽 교회의 몰락은 한마디로 세속합니다. 뒤집지 않는 전병과 똑같은 거예요.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시커멓게 타서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종교다원주의가 그렇고 휴머니즘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제 회복해야 될까? 11장 8절입니다. 아까 PPT에 준비했었는데
바로 뒤에 있으니까 11장 8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장 8절 우리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안타까운 음성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자, 8절 찾으셨으면 같이 선포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하는 택한 백성을 멸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징벌로 인하여 그들이 고통 속에 빠뜨리고 싶지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8절에 보니까 거기에 모르는 도시 두 개가 나옵니다. 중간에 보니까 아드마가 나오고 스보임이 나와요. 아드마, 스보임은 뭐 하는 도시인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할 때 그 주변에 있었던 인근 지역입니다. 즉 아드마, 스보임은 소돔, 고모라 성 옆에 있었던 도시인데 한꺼번에 같이 망했어요. 왜? 유황불이 떨어지니까 그 불로 인하여 같이 망한 도시.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아드마처럼 스보임처럼 내가 타락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옆에 있었던 아드마나 스보임까지 멸망하도록 내가 너희를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않고 너희가 돌아와서 내게 기도하고 회개하기만 한다면 뒤집지 않는 전병이 되지 않고 환란이 왔었을 때 그 환란이 너를 뒤집어서 계속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고 해서 너의 신앙이 골고루 성숙되게 만드는 그러한 환란을 네가 제대로 활용하여 너의 신앙이 커진다면 나는 너를 축복하겠다는 겁니다. 바꿔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영성을 회복하라. 자,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PPT 준비했습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우리가 도가니라고 하는 영화 저는 뭐 보지는 않았습니다. 장애인들을 갖다가 그 장애 시설에 일가 친척들이 다 장애 시설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나는 일을 비밀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장이 장애 아들을 갖다가 성폭행하고 또 그것을 누가 하고 나중에는 그것을 비밀로 하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장애가 있는 그들을 보호해야 될 시설에서 그들의 인권을 무린하고 성폭행을 해서 그것이 사회 문제화돼서 도가니로. 그러나 그 실상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영화보다도 훨씬 더 잔혹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나에게도 그런 비슷한 내가 힘이 있고 파워가 있으니까 저를 제압하고 내 욕망을 채울 수 있어.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이 사랑하는 자들아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달구어진 화독처럼 너의 욕망이 이글이글 타오른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지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루어질 때까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저는 제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이 되어가지고 고시 준비하던 것도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어가지고 막내 누이랑 한번 얘기를 했어요. 막내 누이가 한번 우연히 집에로 왔다가 제 얼굴을 보더니 너 요새 무슨 고민이 있냐? 그러면서 묻길래 저도 모르게 누나 나는 내가 열심히 잘 믿고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내가 구원 못 받았대. 누나도 깜짝 놀라. 야 네가 구원 못 받으면 누가 구원 받니? 그래서 실은 천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그랬더니 아우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누이가 알고 있는 좋은 집회를 계속 소개를 해줬고 저도 가서 안수도 받고 별짓을 다 했는데 한 7년인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심령이 상했고 신앙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런데 이제 학교는 장학생으로 들어갔으니까 비학점 이상은 유지해야 되잖아. 머리가 있으니까 벼락치기로다가 일주일만 공부를 하면
B학점 이상 유지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A학점 유지하는 것. 그렇게 해놓고 또 시험이 끝나면 또 고뇌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런 생활 2년을 하고 나니까 피폐해져 가지고 할 수 없이 누이한테 이야기했어요. 누이, 나 군대를 좀 가고 싶은데 그래도 좀 인격적으로 대접받고 시간도 좀 쓸 수 있는 그런 군대가 없을까 그랬더니 공군을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차여차해서 공군을 갔고 군부대에서도 신실한 믿음의 형제가 매일처럼 점심시간에 저를 찾아와서 해주지만 제 심령이 거듭나지 않으니까 오히려 친절이 부담스럽더라고요. 군대에서도 해결을 못했어요. 그러나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느 날 불쌍히 여긴 저를 찾아와서 임재하시는 그 순간 한 7, 8년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죄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고민하던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이 해결이 됐어요. 자, 우리는 나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빈대떡이 겉은 멀쩡합니다. 뒤집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뒤에는 시커멓게 탔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목회자라서 나중에 주님 앞에 갔었을 때 책망이 많겠다. 어떨 때는 짓고 와라고 기도를 그분을 위해서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다 보면은 짓고 와라, 짓고 와라. 네가 직접 그에게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돌아서게 하라. 그런데 저는 성격상 누구에게 직설적으로다가 잘못을 지적하고 이러는 게 정말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미트미트하면 하나님이 직접 쳐서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그때 가서 제가 후회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차라리 제가 직고해서 그가 돌아섰더라면 그런 매는 안 맞았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직고하기가 지금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이름 부르는 것이에요. 과연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섰었을 때 뒤집지 않는 전병처럼 겉은 멀쩡한데 속은 다 타서 주님 앞에 나는 너 모른다라고 버림받지 않을까. 우리가 다시 한번 나는 뒤집어서 잘 익어가지고 누가 먹어도 맛있는 전병인가 부침개인가 아니면은 겉은 멀쩡한데 속이 뒤집지 않아가지고 시커멓게 타서 주님조차도 나를 내팽개칠 만큼 타락하진 않았을까. 그러면 이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될까? 그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제가 죄인이라는 것이 머리로는 이해됩니다. 저도 수없이. 그래서 어떨 때는 모조지를 갖다 놓고 제가 생각나는 죄들을 다 써봤어요. 그렇게 해서 불도 태워보고 집회도 가보고 안수도 받고 소위 기라성 같은 목사님에게 가가지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제가 죄인인 것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에 와닿지를 않아서 안수받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희한한 것 가지고 안수를 원한다고 그렇게 안수해달라는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되더라고요. 자, 호세아 4장 1절입니다. 호세아 4장 1절.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같이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무엇도 없어요? 지식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는 단도직입적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뒤집었는가 안 뒤집었는가. 만약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진짜 나를 모른다고 생각하면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 수없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제가 정말로 열심히 해서 어떨 때는 1년에 구두 뒷굽을 3번이나 바꿀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뭐 돈이 많아가지고 구두를 털컥털컥 바꿔 신을 때가 아니니까 바닥을 한번 바꿨고 구두 뒷굽을 3번 바꿨어요. 그 정도로다가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 거죠.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담은 몇 푼이라도 도장 하나를 깎는데 싼 데를 찾느라고 그 도장 깎는 데를 7, 8군데를 가가지고 제일 싼 데가 어딘가 해서 다시 그곳을 돌아가서 거기서 샀어요. 왜? 그 돈은 하나님의 돈이고 내 돈이 아니니까. 그 돈을 아끼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발품을 팔아가지고 지금처럼 택시가 많고 자가용이 있던 그런 흔한 시대가 아니니까 교통수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자,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망했는가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잃어버리리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백성이 방자해진 것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내가 뒤집지 않는 전병 내 속이 시커멓게 타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줄 모르고 나는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한 것이에요.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111편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우리는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여 주의 음성을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에코로 들으시든지 감동으로 들으시든지 말씀으로 들으시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해야 돼요. 분별이 안 된다면 분별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선을 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한 달, 아니 10일 동안, 아니 지난 주일날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전혀 기억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경계선을 넘어간 것이에요. 지난주에 말씀이 더군다나 주보에 있는데 주보를 봐도 지난주에 우리 주보에 보면 지난주 말씀이 요약돼서 나와 있어요. 그것을 봤는데도 목사님이 지난주에 이 말씀 하셨나? 이 정도가 된다면 경계를 초월한 것이에요. 심각하다는 거죠. 중환자실에 있을 정도가 된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본문만 딱 보면 어떤 말씀이겠구나. 어떤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느냐, 나의 심령이 변화되느냐, 그리고 내가 영안이 열려 나는 뒤집지 않는 전병처럼 겉은 멀쩡한데 속은 시커멓게 타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도 버림받을 수 있지 않을까. 나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는 내가 열받았다 그러면 말을 함부로 합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후회를 해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판단해요. 하나님 앞에 물어가지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물어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즉흥적으로 판단하고 즉흥적으로 말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어가지고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영적인 갈증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 갈증을 느낀 지 오래됐다. 이거 벌써 경계를 초월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 우리가 같이 선포하고 성령께서 각 심령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실 것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나는 적당히 뒤집어서 어떤 역경과 환란이 왔을 때 나를 하나님이 뒤집으려고 하실 때 내가 훌렁훌렁 뒤집혀가지고 연단을 받아서 정금처럼 변화된 하나님 손에 붙들림을 쓰임받는 아름다운 맛있게 잘 구워진 전병인가, 아니면 역경과 환란이 왔는데 원망하고 불평해서 그것을 내가 유용하게 쓰지 못하므로 겉은 멀쩡하고 겉은 참 신실한 성도인 것처럼 보이는데 속은 말짱 시커멓게 썩었어요. 주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자녀로요? 흠없는 자녀로. 흠없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내게 역경과 환란이 왔을 때 나는 뒤집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심령이 뒤집어지죠. 미칠 지경이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뒤집는 거예요. 그래야 전병이 앞뒤가 잘 구워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흠없는 자녀가 되셔야 합니다. 잘 믿는다고 해서 역경이나 환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역경과 환란을 하나님이 나를 뒤집으시는구나, 바꿔 이야기하면 내게 불순물을 빼려고 하시는구나 해서 하나님 어떤 것을 더 내려놔야 될까요? 무엇을 더 빼야 될까요? 하고 묻는다면 불순물이 빠지면 나는 적당하게 맛있게 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흠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 그들 가운데 빛을 나타내야 합니다. 자, 16절입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16절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내가 부여잡았더니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여기서 다름질이라고 하는 건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하며 특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것이 헛되지 않고 수고되지 않아 마지막 주님 앞에 섰었을 때
주님 앞에 내놓을 게 있는 삶을 사시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사시고 뒤집지 않는 전병이 아니라 적당히 뒤집어져 그때그때마다 알맞게 구워져 하나님 손에 붙들려 참으로 존귀하게 쓰임받고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